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에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서재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어제 저녁에 눈 오는 거 보셨어요? 네,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네, 지금 밖이 빙판이 된 게 애들이 뛰놀아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치웠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어제는 이렇게 한번 아이들에게 이야기가 있는 제대를 좀 꾸며본 겁니다. 경배하는 동방 박사, 또 아이들에게 왕관도 좀 씌워주고 이렇게 보물도 바쳐보라고도 했고, 저기는 이제 목동이 집에 가는 길입니다. 네, 목동들이 집에 가다가 성모님 만나서 잠깐 인사하고 가는 스토리입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동방 박사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찾아 나섰고 또 만났고 그 다음 신앙을 갖게 됐죠. 네,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험을 떠난 신앙인입니다. 네, 여러분 모험 떠났어요? 아니면 가만히 있어요? 네, 그들은 모험을 떠났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 속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이들의 비추는 하나의 별이 되었다고 하죠. 그들은 신앙인의 아주 모범이에요. 꿈과 열망을 가진 신앙인의 모범입니다. 여러분 열망 있습니까? 또 대답이 없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나 좀 잘 봐줬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있어요? 이게 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신앙에 대한 열망, 어떤 영혼에 대한 열망으로 하늘을 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고, 또 거기서 특별하게 빛나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 빛의 경이로움을 느끼면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모험을 떠났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미쳤다 라고 했겠죠? 미쳤구나. 쟤네들이 별을 보더니 미쳤구나. 예, 우린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됩니다. 신앙에는 미쳤다는 소리 좀 들어야 됩니다. 아무튼 그들은 결국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봤어요. 예, 그들은 봤고 놀랐고 두렵고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거죠.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강론을 좀 찾아봤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그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세 가지 선물을 드리기 전에 세 가지 선물을 먼저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강론을 하셨어요. 뭘 받았냐면 부르심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식별이라는 선물을 받았고, 놀라움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주제로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그들은요,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여러분도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이죠? 네. 부르심을 받아서 별을 보면서 성당에 왔죠? 왜 웃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놀라서 내가 가진 것 가장 소중한 거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땐 어떤 길로 가죠? 다른 길로. 네, 왔던 길 말고. 복음에 있는 내용이라서 웃기라고 한 내용입니다. 네, 다른 길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가는, 그 미사에서 늘 병광박사의 여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알고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알지 못하는 것에 끌려서 이제 왔습니다. 더 이상 안주하고 불행한 삶을 살지 않고 참된 행복을 찾아서 모험을 떠났습니다. 그럴 각오 돼 있으시죠? 네, 지금이 좋아요?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주님이 제시하시는 참된 행복을 찾아 떠나시겠습니까? 네, 다들 웃기만 해요 오늘. 사람들의 배신, 상처, 실망에 지쳐서 이제 영원한 사랑이신 분, 그리고 인생의 답을 찾아 여기에 오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나야 됩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삶 있잖아요. 소비하고 쾌락 추구하고 나를 찾고 인생을 즐겨라, 이 말이 허구라는 거, 이걸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계속 더 쾌락 추구하려고 온 거 아니죠? 분명하게 지금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다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이제 신앙을 시작을 못합니다.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나 다 알아 그랬으면 모르는 것을 찾아 떠났을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 인생 다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수님한테 배우고 싶죠? 네, 배워서 좀 달라지고 싶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떠나야 되는 겁니다. 또 중요한 게 동방박사들, 우리 신앙의 모든 조상, 선조들에게 공통점인데, 그냥 내 인생에 안주하면서 웰빙,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했던 사람들에게 신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죠? 떠났어요. 동방박사 상황이라고 부르죠, 그죠?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었는데 떠났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도
웰빙, 인생을 즐겨라, 이런 것만 찾는 사람들도 신앙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영적인 마취제, 영혼의 안정제들을 탐닉하는 사람들도 신앙을 찾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식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식별할 줄 모르겠다라고 저를 많이 찾아오거든요. 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뭐가 어둠이고 빛인지 아는 사람이에요. 뭐가 유혹이고 뭐가 주님의 뜻인지 알 수 있어요. 언제 알 수 있게요, 여러분? 떠나면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는 사람은 이게 유혹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이 떠난 사람에게 당연히 주는 선물이 뭐예요? 식별이라는 선물입니다. 뭐가 죄고 뭐가 선인지, 뭐가 불행이고 뭐가 행복인지, 뭐가 영원한 멸망이고 무엇이 영원한 생명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주님은 선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망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 만났는데 그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뭔가 나쁘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아, 이 사람이랑 친하면 안 되겠다. 알아차리죠? 예, 못 알아차릴까봐 꿈에서 알려주죠, 그죠? 예, 식별이에요, 이게. 떠난 사람이야말로 누릴 수 있는 식별.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안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고해소에 찾아오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집을 팔아야 될지 사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왜 나한테 물어봐요? 왜 그런 걸 식별? 예? 별걸 다 물어봐요. 네, 별걸 다 물어봐. 네, 고해소가 점집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것에 대한 식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식별하고 나아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그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들이 만난 이 장면이 특별히 놀라운 장면이었을까요? 굉장히 평범한 장면이었을까요? 되게 평범했죠. 그냥 그들이 본 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가난한 아기 예수님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놀랍니다. 놀라요. 그들은 놀랍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했고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서 하느님의 얼굴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의 연약함에서 전능함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님의 침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여러분? 떠났고 식별했고 놀랐기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볼 게 이겁니다. 난 떠났나? 난 지금 식별하고 있나? 그리고 만나서 놀랐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거에 이제 진짜 결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신앙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려운 거 맞아요, 여러분. 어려운 거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어렵지만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 다 해주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이 자꾸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겁니다. 첫 번째,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떠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신앙에서 놀라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움이 없어요. 그래서 놀라움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탄에 여러분 뭐 해요? 놀란 척 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으니까 기쁜 척 한 적 없어요? 감사하지 않은데 감사한 척 한 적 없어요? 특히 구유경배 할 때 확 놀라야 되는데 못 놀라니까 놀란 척.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정의 끝에 놀라움이 있는 건데 이 여정을 시작 안 하니까 놀라지 못하고 이제 그 사람의 신앙은 뭐가 되냐면 흉내내기 신앙이 돼요. 흉내내기. 뭔가 열심히 하면서 막 무릎도 꿇고 막 하는데 그게 다 사실은 뭐예요? 흉내내기가 되는 거예요. 어색하게 따라하는 신앙, 어느 정도 괜찮은 신앙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때요? 따라하는 데는 곧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성당에 왔는데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그렇게 하다가 멍하셔 집에 돌아갑니다. 따라하다가 그렇게 신앙이 생기지 않고 성장하지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가만히 안정을 추구하면서는 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구경만 하고 어색하게 따라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딱 놀라고 예수님 하고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아기 예수님을 봤는데 놀라움이 없어. 그럼 바로 뭐가 이어질까요? 예수님, 나 기도했는데 왜 안 돼요? 이런 질문들. 나 열심히 했는데 왜 가족들이 왜 다 이 모양이죠? 놀라움이 빠진 신앙의 비참함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흉내만 내는 신앙은 그냥 종교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만 자꾸 커져요. 그리고 말씀에서 맛을 못 들이니까 자꾸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들을 찾게 돼 있어요. 안 채워지는 걸 어떡해. 그래서 말씀을 안 하게 되고 기도와 멀어지게 되고 인문학 지식을 찾고 어떤 심리에 더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게 더 좋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하느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자신을 경배하는 삶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신을 경배할 때 굉장히 비참해지죠. 자신을 경배하는데 나만 나에게 경배하고 다른 사람들은 날 어떻게 해요? 막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상처받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자기한테만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와서는 헌금 이런 게 되게 아까운데 나를 위해서는 막 명품도 아깝지 않아. 이게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남들한테는 되게 아까워요. 자기한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빚까지 져가면서 자기한테 써요. 왜? 자기를 숭배하니까. 주님의 논리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의 예와 아니오로 살아야 되는데 자신의 논리나 악의 논리대로 살게 되니까 당연히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빛이 환하게 지금 아기 예수님을 통해 비치고 있는데 이상하죠? 성당에 와도 내 마음이 계속 어두워요. 이건 신앙일까요? 아닐까요?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흉내내다가 지쳐버리고 자기만 숭배하다가 상처투성이가 돼서 만신창이가 되는 이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너무 많아서 사제로서 굉장히 힘듭니다. 주님 공연 대축일은요
제가 아주 작은 이야기 하나만 꺼낸 거예요. 주님 공연 대축일에는 모든 인간을 비추는 빛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고 우리가 지닌 어둠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 일독서의 내용이고, 또 완전히 새로운 어떤 신앙의 신비를 계시받은 신앙, 이것과 내 개인적인 생각들로 뭉쳐진 신앙을 비교할 수 있는 신앙, 이게 제2독서 내용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계시받았죠? 우리 그리스도교를 계시종교라고 하잖아요. 세상에 없던 가르침이 여러분에게 완전히 새로운 게 주어진 겁니다. 이것에 하고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인데,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계시받은 걸 믿지 않고 나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라고 섭니다.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연 종교죠. 그건 불교예요. 그죠? 계시받은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게 그리스도교예요. 내 생각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동방박사의 신앙을 배울 수 있고, 반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헤로데 신앙을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헤로데 보세요. 성경 연구하죠? 다 알았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안 움직여요. 그리고 자신을 바꿔줄 유일한 예수님을 죽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뭐냐면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종교를 부숩니다. 없애버려요. 어떤 권위도 남겨놓지 않아요. 종교도 까부시고 아버지, 선생님 다 까부십니다. 왜? 나를 누군가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의 신앙이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신앙에서 여전히 공허함과 어둠 속에서 뭔가를 해소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막함에 놓여 있다면 떠나야 되고요, 식별해야 되고요, 놀라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그 영혼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 풍요로움 속으로, 이 풍요로운 가난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한 번쯤은 맛보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